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웨슬리 신앙연구소가 또 한 달에 2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웨슬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스스로 회개하고 또 회심하고 갱신해 나가서 한국교회의 귀한 밑거름으로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웨슬리의 갱신운동과 영성수련을 공부하는데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강의하고 발제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주제는 여러분 이미 공지를 통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웨슬리의 갱신운동의 특징, 그 중에서도 복음의 온전한 증거와 영성 수련.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나온 우리 조영남 총장님의 소논문집 10장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먼저 조영남 총장님 발제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류재성 박사님이 또 논찬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토의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총장님 너무 간단히 이렇게 요약하시지 마시고 조금 상세하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오늘 또 이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조영남 총장님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었다고요. 이제 페이지에 제가 알을 내려옵니다. 뜨대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장신과 사회장신을 위해서는 웨슬리 운동의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마찬가지예요, 결국은요. 1992년에 더 파브릭 인터스라는 잡지에 뉴욕 주립대학 교수인 로저 스타가 흥미있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민주당으로서 자유주의자의 미래입니다. 그는 18세기 영국의 사정이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람과 비슷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당시 영국에는 술과 마약과 문제가 있었고 가정들은 부패하고 있었으며 많은 타락과 범죄 또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미국의 현 사람과 같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말하기를 이런 사실을 발견한 저자는 그러면 그러한 영국을 어떻게 발견해진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알지도 못했지만은 바로 이것은 메소디스가 시작한 운동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다는 자기는 메소디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그 시대가 시작한 그 운동에 문자 그대로 영국을 구원하였고 그 시대의 운동은 그 당시에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결국 영국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우리들은 우리 시대 운동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운동이 재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 조지 윌리엄스라는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썼습니다. 이는 아주 완고한 공화당원으로서 보수적인 성공의 신장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소개에서 말하기를 내가 자유주의자 스타키아스에게 동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자유주의자가 실제로 잘 지적하였다. 사실 18세기에는 독일, 프랑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혁명이 있었지만은 영국에는 그런 혁명이 없었다. 영국에는 바로 메소디스트가 그들의 국가를 새롭게 해왔던 혁명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스타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 시대 운동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아이디어가 더 있을지 모르겠다.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 달 후에 뉴 파브릭이라는 잡지에 편집자인 브랜드 번스가 글을 썼습니다. 자유주의자여 유대인 민주당 루시아 씨와 완고하고 보수적인 공화당인 류 씨가 동의했다니 생각해보면 볼수록 이 두 사람이 지적한 내용은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웨슬리 운동은 근본적으로 가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진 것이다. 웨슬리 운동이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운동은 영적인 부흥운동, 정신적 각성으로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정신적인 각성과 영적인 부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적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크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18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사역을 오늘의 시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메소디스트 시대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미국 자유주의자요, 유대인 민주당과 보수적인 공화당인 그리고 복음적인 온전한 성공의 신자가 모두 한 목소리로 자기들의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웨슬리에게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데 한국에서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파이든 보수파이든 간에 뚜리는 지어다른 오늘의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웨슬리 운동에서 자연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의 한국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겠는가. 학자들은 교회 당시의 역사적 모델로서 요한 웨슬리의 신앙운동을 듣고 있습니다. 진실로 웨슬리의 신앙운동은 교회 부흥과 사회를 기회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의 주로 선교 활동에서 일어났던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다루지 못했지만 이어서 성도들의 활동 그리고 영성 훈련 세 가지 면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간단하게 어떻게 그가 신자들에게 영성 훈련을 요구했으며 어떻게 실현했느냐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8페이지로 넘어가요. 8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 주어진 사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첫째로 이런 교회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거 뒤에는 그런 뜨거운 신앙 체험을 쏘았습니다. 물론 복음 자체가 능력이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또 우리 신도들의 활동과 여기서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영성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생애를 성경에 볼 거고 뒤면은 웨슬리는 선교 활동의 오다수 계기에서 성령 체험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웨슬리는 이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한 강력으로 그와 하여금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스타키가 지적한 대로 이런 성령의 증거가 웨슬리의 신앙생활의 능력과 목적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의 웨슬리의 전도 사역은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에서 힘써서 힘차게 계속되어 나간 것입니다. 그 웨슬리의 복음 준비야말로 행동과 그리고 능력으로 수행된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웨슬리는 신자들이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자인 무장시켜서 새로운 영성 훈련을 강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실하게 주님과 교회가 제정한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며 하나님 주신 은사를 분리되어 이롭게 한다고 그를 강조했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신자들은 웨슬리는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그들을 마침내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겠지만 그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할 자로서 그것들을 마침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겠지만 사용할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잘 사용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일시적으로 발견된 것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청지기의 사명을 말하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영혼, 육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먼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줄 수 있다. 거기에는 따르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우리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절제하고 자기 훈련을 게을리하는 수는 안 된다. 건강을 위해 해치는 것들은 마시거나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음식, 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그에서 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만약에 그런이라고 하지만 돈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돈을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그런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돈은 분명히 사회에 사람이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말할 수 있는 동서가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이스라엘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돈을 벌라. 그럼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사용하라. 우리 시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세상과 자아사랑으로 변제되는 것은 유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업에 방지하기 위해서 버리고 저축한 것을 다 주라고 하는 것이다. 첫째, 둘째의 권고, 그 많이 모으고 많이 저축하는 것은 많이 주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윤리 구조의 또 하나의 특징 또는 천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윤리에서 수단, 목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그 자신이 자기 부정을 강조하는 데 잘 나타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고귀한 것이지만 인간의 죄의 불신앙에서 나오는 지나친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서 결국 좌절되고 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도덕 생활을 위한 필요적인 처방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야 한다. 모세는 바로 자기 부정이라는 설교에서 말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명령을 당시에 제한되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나 가감 없이 모든 삶을 주신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부인은 절대 필요한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주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을 배우고 있는 것이며 만약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또는 세상의 군대를 따르는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의 육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일고 있던 도덕 폐기론과 자유방장으로 이용하는 전화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러한 자기 부인이 가르침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시에는 이 교리가 기독교의 중대한 교리 가운데 하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그의 설교 자기 부인을
자기 부인을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였기에 부패한 자기 뜻을 따르기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은 한때는 하나님의 뜻과 경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자기 뜻을 따르는가 아니면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그 양자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때는 그것을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든지 간에 나 자신의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합니다. 주를 쫓아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상호 연관적이 있는 것이 개념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한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이며 보다 많은 것을 요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당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달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른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즐겁지도 않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메시아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사용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인류에게 부어주기 위한 그릇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례절에 참여하고 성도의 사귐에 참여하는 등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더 분리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말하기를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이든 사도 바울이 자기를 훈련함에 있어서 내가 매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던 것과 같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의지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가 60년간의 일기를 썼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요새는 자기 일기를 쓰면서 매일매일 자기 신앙생활을 점검하곤 했습니다. 점검승을 과정에서 굴곡이 있기 마련이고 이는 물론 요새에게도 있었습니다. 2736년도에 늘 일기를 보면서 자기가 실수한 것을 질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한 후에는 생각하는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한 외시에는 얘기만이 아니라 얘기와 믿음을 통하여서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한 것입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적용함으로써 영성 수련해 나갔습니다. 웨슬리 신학이 어떻게 은총의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형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 정한 은혜의 수단을 중요하게 또 성실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주님이 정하신 그 일들, 세례와 성만찬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활과 교훈의 뜻이 나타날 수단인 기도, 정경기도, 금식기도, 교회생활, 더 나아가 자선사업, 경건사역들을 성실히 지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변관계로 기도와 성경 연구에 관한 것만을 참고하고 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성경 한 책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에 있어서 신학의 원천과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은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성경을 따랐습니다. 그의 근거는 종교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2729년부터 비교적 성경만 연구하기로 하고 2730년부터는 성경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성경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말은 그가 다른 책을 읽지 않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많은 독서를 했습니다. 한예를 읽고 보면 2725년부터 2734년에
옥스포드 시절에서 무려 400여 권의 고전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88년까지는 무려 5,600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1788년까지는 무려 5,600권의 책을 읽었다는 이것입니다. 그가 편집한 기독교 문고를 볼 것 같으면 그가 읽고 평균적 이외에서 책의 내용을 30권의 단축해서 출판한 문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성경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하여서 지적으로 협소한 소견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모든 것 위에 있는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위시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연구에서 신구약 주석을 초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 문제를 점검할 때는 늘 성경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시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오 주여, 그 책을 내게 주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책을 나는 받아야 합니다. 그 책을 나에게 주십시오. 자, 이제 나는 그 책을 가졌습니다. 이 속에 나에게 충격을 주는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주여, 나를 하여금 한 책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전 앞에서 하늘로 가는 길을 발견하는 목적으로 나는 그 책을 펴서 읽습니다. 그런 영성 수련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태도, 방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부이요. 이를 아래에 소개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 그리하면 최선의 지식,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로서 여러분은 성서에 기록된 거룩한 모든 성품을 즐겁게 체험하면서 여러분은 거룩해지고 라고 부르신 그대로 모든 언어와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질 것이다. 이런 목적이 응답되게 된다면 성서를 다음과 같이 방법으로 읽으십시오. 아주 실질적인 얘기군요. 1. 가능하면 성서를 상고하기 위해서 적은 시간이나마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따로 정하십시오. 2. 시간이 허락하면 친구의 성수에서 한 장 그리고 신학성서에서 한 장을 읽으라.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다 그것이면 한 장만 읽든지 그만 읽으라. 성서 읽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겠다는 결의, 그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읽도록 하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항상 신앙의 유치와 성서의 기본적인 교리들, 곧 원죄, 미신득이, 신생, 성결 같은 교리들 간의 연결과 조화를 유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성서는 성서를 주신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만 이해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성서 읽기를 맡을 때는 기도하라. 우리가 읽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기억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읽은 동안에는 가끔 멈추어서 읽은 말씀에 비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활에 관하여서 검토해 본다면 유익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미치지 못한 것을 느낄 때에는 겸손하게 기도하게 될 것이다. 있는 가운데서 빛을 받으면 그 즉시 치유치게 안으로 활용할 것이다. 지하지 말라. 무엇인가 결심한 것이 있으면 결심인 대로 그 순간부터 시간에 올리라. 이와 참으로서 너는 읽은 그 말씀이 현재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명예됨을 알게 될 것이다. 또 그 다음에 그를 말하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생각을 갖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기도는 웨슬리에게 영성 수용의 중심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는 웨슬리는 즉흥적인 기도도 하였지만은 비록 기도문도 드디어 사용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지고자 할 때 무엇으로 기도를 시작할지 막막할 때가 있는가. 그렇다면 기록된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로서 주기도문은 훌륭한 기도문이다. 주기도문은 인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감사한다. 웨슬리의 교훈에 따라 그 뒤면 우리는 기도를 하나의 사역으로 알고 의의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써 모두가 지상이신 직무를 행할 특권과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위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드릴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할 일이다. 기도는 승리의 요인이다. 또 그는 말하기를 그는 금식기도를 주기적으로 행해야 한다. 웨슬리는 초대교회 신앙에 따라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을 하였습니다. 웨슬리는 금식 기도는 초대교회에 행했던 일이라고 이를 신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이는 성도의 영적 성장과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위기를 당하게 해서는 기도하는 예방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743년에 주님의 메소디스의 단체 은총이라는 데서 금요일을 메소디스의 금식날로 정했습니다. 그 방법은 첫째, 음식을 전pe 이 음료만을 마시는 것으로, 둘째는 음식을 자제하는 것으로, 그러나 지나간 금욕제를 배제했습니다. 웨슬리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웨슬리는 아침 저녁과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룹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콜로니아를 기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합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서 이루게 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웨슬리는 더 나아가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의 행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 안에서 항상 경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의 간구하심을 대하여서 대면하면서 마음의 기도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도, 여섯 성도의 마음에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 기도는 언어를 초월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합하여서 드리는 것으로서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현존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사는 친교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의 기도를 말한다고 하여서 구체적인 기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웨슬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개인 기도를 위해서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필요한 놓을 필요가 없다. 나는 항상 깨어 가지고 지키고 있으며 특별한 자아 검토가 필요하고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분이 내키든 안 내키든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이는 당신의 살기 위해서이다. 라고 그는 권면했습니다. 웨슬리는 매일 아침 일찍이 기상하여서 아침에 4시 30분부터 잡수기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50년간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녁에는 보통 10시에 이전에 기침을 하였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일정한 규칙을 세워 기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곧 한 주간은 다음과 같은 단위로 명상을 위해서 목록을 세우고 그대로 생활하였던 날을 성찰하면서 기도로 송화로서 완전히 나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가 자기 성찰에 사용한 질문을 다음에 이야기해 봅시다. 그쪽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일찍이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언제나 지우성을 생각했는가? 어디에 저녁 이후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신을 살펴보았는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다하며 나의 소망에 충실히 되어 있는가? 그렇게 아침에 질문해 본다는 거예요. 그 일을 저녁에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자비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날이 되도록 있었는가? 기도와 묵상 그리고 책을 읽는 데 사용하는 시간 말고 남은 시간의 일부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했는가? 쭉쭉쭉 이렇게 또 월요일 저녁에는 또 수요일 저녁에는 목요일 저녁에는 토요일 저녁에는 여러 가지 잠을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참 영성 훈련을 하다 아주 차근하게 규칙적으로 시작한 것이 예수였습니다. 내년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성서적이요 영적인 뿌리로 돌아갈 때만이 가장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웨슬리 운동에서 보듯이 온전한 복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전도, 능력, 전도, 성결로 악을 이기는 힘의 복음으로서 그는 사랑으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웨슬리 그런 경건 생활에 운동의 뜨거운 성령 체험에서 영성 훈련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적인 본보기를 우리는 웨슬리의 경건 운동에서 보았습니다. 그의 본보기는 한국교회의 희망과 기대를 준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기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게 겸손하십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유재성 박사님의 이제 논찬을 우리가 초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박사님은 서울신대 이제 원래 영문학을 공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신대에서 MDB 신학 그 목회학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에머리 대학에서 또 이제 석사를 하나 하셨죠. 그리고 이제 GTU에서 그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있는 GTU에서 조직신학으로 학위를 받고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퀴나스와 웨슬리를 비교해서 연구하는 그 주제가 뭐였죠? 논문 주제가? 은총과 본성. 네, 은총론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 박사님 오늘 우리 조영남 총장님의 챕터 또 발제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 네. 우리 총장님의 그 호칭은 제가 박사님 박사로 이렇게 일괄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고전남 박사의 웨슬리의 갱신운동과 성도의 영성수련 논평. 고종남 박사는 웨슬리의 갱신운동과 성도의 영성수련을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갱신의 사역을 재현한다. 조정남 박사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사정은 18세기의 영국교회가 겪었던 영적 무기력의 문제를 겪고 있다. 당시 영국은 이른바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알려진 신기술의 발전 및 기계화, 전문화를 통해서 막대한 양의 부를 축적하고 영국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를 일으켰다. 이 같은 도시화는 두 가지 새로운 형태의 사회 계층을 출현시켰는데 하나는 절대적인 빈민층이었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유복한 중산층 및 상공인을 포함한 부르주아 계층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절대적인 빈민층은 당시 영국 사회 및 경제체제에 보다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악과 억압에 시달려 심각한 어려움과 궁핍을 겪었다. 이에 반해 소위 부르주아 계층은 고질적인 빈곤이나 실업 문제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중상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 옮아가고 있는 대전환의 시기에 어떤 산업이 또는 어떤 세금이나 금리 정책이 더 많은 부를 빠르고 쉽게 축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했다.
그 결과 영국 사회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번영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는 심각한 부패와 타락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영국 사회의 구조 전반은 구두수선공, 땜장이, 짐꾼, 마부와 같은 직업을 가진 하류층의 절대적 빈곤을 하단에 두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소수의 상류층을 상단에 둔 계층적 피라미드의 형태로 되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18세기 정치도 결코 만만치 않은 부패의 온상으로 점철되고 있었다. 18세기 중엽 아메리카 원주민을 상대로 프랑스가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영국은 북아메리카를 차지하기 위해 프랑스와 힘겨루기를 했다. 이 영국 프랑스 간의 전쟁은 엄청난 숫자 내려주시겠어요? 예, 사상자를 유발했고 막대한 양의 재산 피해를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와 승리한 영국 모두에게 입혔다. 당시 전쟁으로 인한 영국의 국가 부채는 1억 3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단순 환산할 때 약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영국 정치의 문제는 이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양의 재산 피해 비용을 식민지 정부에 앞으로 부과할 세금으로 책정하면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대의권도 없는 자신들에게 이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폭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방식의 폭정이 영국으로 이주해온 이주 노동자 그리고 식민지 노예들에게 그대로 가해지면서 영국 사회 곳곳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 이러한 폭동을 반인권적으로 진압하면서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 정치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정신을 잃은 채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금의 혼돈과 경랑의 현실 속에서 영국 교회가 걸어가고 보여준 행보는 어떻게 묘사될 수 있을까? 조정남 박사의 말을 직접 빌리자면 당시 영국 교회는 무기력하였다. 아니, 교회 자체도 부패하고 있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조정남 박사가 로저 스타나 조지 윌, 프레드 반스의 글을 인용해서 역사적 사실로 귀결시키고 있는 것과 같이 웨슬리가 일으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영국 사회의 일반 시민을 포함해서 기독교 신자들의 안일한 도덕 정신을 꾸짖고 영적으로 갱신하면서 영국 사회의 정치나 경제는 물론이고 영국 교회의 현실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예 해방 운동에 힘썼다고 하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도 이 혜택의 한 일원으로 우리가 예시를 들 수가 있겠죠. 오늘날 한국 사회는 18세기의 영국 사회와 같이 심각한 빈부 격차로 신음하고 있다. 극단적인 형태의 계층적 피라미드가 새마을 운동의 과거 세대뿐 아니라 MZ 세대들 사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자녀, 북한 이탈 주민 등의 인권 문제도 한국의 정치 및 도덕 정신을 심각하게 좀먹는 형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한국의 일반 시민을 비롯한 기독교 신자들은 과연 한국교회 안에서 공공성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가? 아니, 공공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정치 및 경제의 도덕적 타락에 어떠한 개혁의 목소리, 갱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하고서라도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의 신학자, 목회자,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조정남 박사는 말한다.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에서 정신적인 각성과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웨슬리 신학운동을 재현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 교회의 역사적 갱신 모델로서 웨슬리가 제시한,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조정남 박사가 웨슬리의 갱신운동과 성도의 영성 수련을 통해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성 수련을 온전히 이행할 필요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강력히 요청된다고 조정남 박사는 제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18세기의 영국 교회에 새로운 갱신의 동력을 불어넣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동일한 변화의 물꼬를 틀어줄 것으로 예상된 웨슬리의 영성 수련이란 과연 무엇일까?
조정남 박사는 조지아 선교를 실패로 마친 웨슬리가 월더스게이트에서 그리고 어쩌면 페터레인 신도의 기도회를 통해서도 경험한 성령 체험이야말로 웨슬리의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핵심 사건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스타키의 지적대로 조정남 박사는 그날의 성령 체험이 웨슬리로 하여금 철저한 기독인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갖게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성 수련에 힘쓸 것을 자기 자신과 메소디스트 신자들에게 부여했다고 본다. 따라서 조정남 박사가 말하고 있는 웨슬리의 영성 수련이란 성령 체험을 통해 새롭게 부여된 신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웨슬리가 제시한 특유의 사도적 양생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된 세 가지 측면은 조정남 박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며, 마지막 셋째는 주님과 교회가 제정한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부릴 듯 일으키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측면인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 웨슬리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영혼과 육체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리고 둘째,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선용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 이후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웨슬리안 듀크 학파의 일원이자 반더빌트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 교수로 공직하면서 웨슬리 신학과 경제를 가르쳤던 더글라스 믹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청지기의 공적 역할, 공공성에 대해서 특히 웨슬리 신학 안에서 그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이따가 주어지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측면인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웨슬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웨슬리는 그의 1750년도 설교 자기 부인에서 자신이 추구한 성화의 도전과 십자가 영성의 목표에 비추어서 비교적 폭넓은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죄와의 투쟁, 정욕들의 정복, 사단 마귀와의 대면과 극복 등과 같이 금욕적이고 윤리적이며 다분히 실천적인 차원의 완전에 이르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인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개발은 웨슬리가 주님과 교회가 제정한 것으로 믿고 간주했던 세례와 성만찬을 비롯해서 기도, 성경 읽기, 금식, 교회 생활, 자선 사업, 경건 생활들의 은혜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조정남 박사가 특히 중점을 둔 것은 성경 읽기와 기도인데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웨슬리가 읽은 성경과 기도 방식이 궁금한 독자들에게는 웨슬리의 갱신 운동과 성도의 영성 수련의 11쪽으로부터 15쪽까지 망라되어 있는 조정남 박사의 요약이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기도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면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 6편과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평이한 해설에서도 기도에 관한 웨슬리의 신학을 요약적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산상수훈 설교 6편에서는 기도의 수단, 형식,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평이한 해설에서는 기도가 특히 동방정교의 마음의 기도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크게 폭넓은 관점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덧붙여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18세기 영국 교회의 갱신을 위해 웨슬리가 제시한 신앙운동은 조정남 박사가 주목한 영성 수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의 영성 수련이란 신자의 삶, 신자의 믿음, 신자의 경건 생활에 관한 성서의 기록들을 비교적 평이하고 명료한 언어로 설교하고 특정한 규칙이나 방법으로 교정한 웨슬리 특유의 사도적 양생법의 다름이 아닙니다. 과연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은 웨슬리가 보인 성심을, 특별히 그가 18세기 영국 교회의 현실을 위해서 일궈낸 사도적 양생법을 온전히 재현해낼 수 있을까? 분명 한국 교회가 당면한 작금의 현실은 18세기의 영국 교회가 맞이했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18세기 영국 교회가 21세기 한국 교회 사이에는 시대적, 지리학적, 사회학적 갭이 존재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직면한 경제나 정치의 사회적 재반 문제, 그리고 한국 교회 안의 영적 무기력의 문제는 200여 년 전 영국 교회의 그것과 동일한 궤적 위로 올라가서 표류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렇다면 이 궤적을 벗어날 해결의 실마리를 오늘날 웨슬리 신학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결인들이, 그리고 어쩌면 한국 교회가 웨슬리로부터 찾고 또 구성적인 차원의 독해나 분석을 통해 모색하는 것은 꽤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학적 비결이라고 할 것이다. 확실히 이 점에 있어서 조종남 박사의 제언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 글을 읽고 논평한 자격이 기대어 한 가지 제언을 필자가 덧붙이자면, 아니 오늘날 이 글을 읽는 웨슬리 신학의 후예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통해 더욱 진지하게 고찰되어야 할 것이라고 필자가 고언하고자 하는 것은, 웨슬리의 신앙운동에 관한 앞으로의 탐구가 조금 더 공시적인 차원의 공공신학적 담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로 오랫동안 웨슬리의 신앙운동은 통시적 차원의 연구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 연구 방법은 구원론적 관점이나 교회론적 관점에서 또는 사회적 성결이란 도덕적 기지 아래 윤리신학적 관점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 결과 교회 밖의 문제를 거론하는 와중에도 교회 안의 광장을 도통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웨슬리의 신앙운동이 맞선 18세기 영국 사회의 현실이나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회의 현실은 어떠한 윤리적인 명령이나 도덕적인 행위가 신학적인 당위성을 가진다고 제 아무리 반복하고 또 강조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교회 안에서 또는 각 개인이나 지역교회의 영성 증진을 위해 확인하고 또 고치시킨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보다 공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구조적인 문제이다. 즉 사회적 참여나 저항이나 갱신의 가치가 개인의 정신이 아닌 집단의 행위로 육화될 때, 그리하여 현대사회의 세계관이나 문화적 가치를 전도하고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에 전혀 새롭고 생경하기만 한 대안이 사회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제는 상상 가능한 생각이나 실천이나 생활의 조건으로 자리 잡기 시작될 때에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다. 오늘날 우리 성결인들은 이 구조적이고 집단적이며 사회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상 가능한 대안을 공공화, 공론화, 세계관화하는 작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 웨슬리 신학의 후예들은 과연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 안에서 그리고 웨슬리의 신앙운동 또는 영성 수련으로부터 어떤 형식의 공적인 가치를 담보해 올 수 있고 어떤 모델의 공공신학적 담론으로 그것을 구성해낼 수 있을까. 교회 밖을 향한 그리고 교회 밖을 위한 교회 안의 공공화 작업, 공론화 작업, 세계관화 작업에 더 많은 웨슬리 연구가 진행되고 더 많은 성결교회가 매달리기를 바라며 부족한 논평을 여기서 마친다. 감사합니다. 발제하신 것과 또 논찬에 대해서 좀 각자의 또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장 박사님부터 한번 코멘트를 좀 해주실래요? 예, 저는 웨슬리 신학에서 한창 이렇게 유익을 많이 얻을 그런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느껴지는 것은 오늘 이제 총장님 그 발제하신 글에서처럼 믿음과 회개, 표적이 따르는 능력 전도, 성결과 성령 충만 강조,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서 영혼, 육체, 물질 뭐 이런 관리라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신학적인 물론 뒷받침이 되어 있고 그 배경으로 깔려 있긴 하지만 그보다 그 웨슬리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것을 교회에 전파하고 그런 한마디로 요즘에 신학의 개념만 남아있고 그것에 실질적인 신앙으로서의 실천과 교회 안에서의 그런 확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웨슬리에게서는 그것이 그냥 신학 개념이 아니라 자, 자신과 교회의 실천을 위한 것이고 영성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신학이었다는 것이 저한테 다시 한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예전에 그런 어떤 신학에 관심을 가질 때와는 또 달리 계속 영적인 도전으로 저한테 와닿아서 이 발제나 이런 또 논찬의 내용이 저한테 그런 도전으로 와닿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 주시죠. 제가 한마디만 좀 네네. 덧붙이면 그 웨슬리는 진짜 흥미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강경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이 실천가이면서 영성가이면서 이 두 가지 균형을 굉장히 잘 잡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웨슬리의 초기에 이 웨슬리의 이 삶의 이 궤적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1724년부터 의학 서적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근데 1724년부터 28년이 어떤 시기냐면 웨슬리가 성직 안수 과정에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직 안수 과정이 들어가던 1724년부터 웨슬리가 의학 서적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 건강이나 장수에 관한 일반 서적도 읽었지만 매독에 관한 거, 매독에 관한 치료법에 관한 책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열에 대해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에 의해서 어떤 발열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증상 연구, 이제 이런 연구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자연치료법도 1724년에 체니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낸 서적들이 있는데요. 그 한 3권을 읽고요. 계속해서 그런 어떤 이제 질병에 관한 기록들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1753년에는 이게 저널에 저도 찾아보니까 있던데요. 저널에 보니까 지금 웨슬리 저널 하이젠레이터가 이제 웨슬리 저널을 잘 모은 총서처럼 모은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남겨놓은 저널에 보니까 1753년 1월 15일에 웨슬리가 스노우필즈에 가가지고 중풍을 앓고 있던 여성한테 당시의 의료법으로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전개가 되고 이제 시행이 되던 전기 충격 요법을 해가지고 차도를 보이게 됐다고 하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웨슬리가 그리고 1740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47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47년에는 지난번 저희 모임 때도 제가 좀 재미있게 이거 참 재밌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킹스우드라고 하는 그 퍼블릭 스쿨을 열어서 이제 공적인 역할을 했던 때인데요. 그때 이분이 가정의학 처방전이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이 책이 24판이 재판돼서 팔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는 실제로 가서 이제 의료 활동도 하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성공의 사제들은 이게 국가 관료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냥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중에는 하다가 사제의 길 또는 성직 안수의 길을 걷다가 이제 탈락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는 벌이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생계에 뛰어드는데 가장 만만하게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가장 만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간 치료사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를 겸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직 안수의 과정에 들어가던 웨슬리도 그 당시의 흐름하고 연장선상에서 1724년부터 의학서적, 그러니까 민간 치료로서의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이런 공부를 한 흔적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도 설교 중에 순회 설교 중에서도 이런 어떤 치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알뜰하게 챙기면서 이런 공적인 역할에서 또 의학도나 이런 치료의 목적으로 퍼블릭 스쿨을 만들 뿐 아니라 이런 의학서를 가난하고 어렵고 그래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이런 공적인 역할도 겸하여 했던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이분의 영성은 늘 항상 이 퍼블릭 스피어, 이 공적인 영역하고 연결됐고 실천적인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좀 겸하여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아주 흥미로운 또 그런 내용이네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당시에 목회 안수를 받는 사람,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겸직, 요즘 말하자면 목회자의 겸직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웨슬리도 그쪽으로 준비를 했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겸직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겸직이 아니라 이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성직자가 일을 하는 거, 이제 목사가 일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겸직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중직, 이중직이라고 하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또 토론을 해보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역적인 효과, 어떤 지금 공적인 어떤 그런 기여를 통해서 사역의 문을 연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차원의 해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고 또 뭐 총회에서도 다뤄지고 있는데 그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게 매우 흥미롭고요. 참 그러네. 사실 웨슬리 집안이 또 어려웠잖아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경제적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예, 다른 분들 말씀 주시죠. 저도 이건 무엇인가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시행했다는 걸 소개했는데 오늘 목회자들이 어느 정도 그거를 적용할 수 있겠는지 참 하나의 과제가 던진다고요. 예, 실제로 어떻게 난 도저히 의식치를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고 얘기야. 예, 오늘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 해야 될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웨슬리의 시대와 교회가 이 시대 교회와 비슷하다면 이 상황에서 얼마만큼 우리 웨슬리가 했던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어.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 같은데요. 이주상 목사님 좀 말씀 주시고 또 진행하죠. 저는 웨슬리 전문가가 아닌데 웨슬리를 탐구할 때마다 저의 어떤 지성적인 측면을 더 확대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세계를 더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는 밖을 향하여 사회적인 어떤 구조나 사회 현상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또 접목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하고 또 논천을 통해서 사회 혁신이 경제 제도나 또 정치 제도나 IT 산업을 통해서 유발되는 것처럼 저는 생각했는데 사회 혁신은 오히려 어떤 영적 각성이나 성서적 가치관을 훈련하고 그걸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오히려 사회적인 혁신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성서가 주는 어떤 그런 비전, 원초적인 비전이 아닌가. 저는 그런 도전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웨슬리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뭔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할 우리가 성서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재현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가능성을 가지면서 남은 생애와 목회에 성서적인 복음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훈련과 또 양육과 또 그런 사회 어떤 실천을 위한 그런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웨슬리의 위대한 점이 많이 있지만 첫 단추는 그 목표를 제대로 봤다는 게 아닌가. 복음 지금 말씀하셨는데 성서적 기독교라는 것을 정말 타협하지 않고
이게 기독교네, 이게 교회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냥 허들을 그 기준을 확 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러면 돼, 뭐 그죠? 기독교는 이런 거야. 이 기준이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을 붙들고 갔는데 그 부분이 참 첫 단추를 너무 분명하게 잘 끼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것들도 이렇게까지 치열하지 않나 뭐 이런 참 생각도 드는데요. 예,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그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웨슬리를 읽어보면은 이게 내 얘기구나, 우리 얘기네. 네,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 주시죠. 네, 전혜연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네, 조정환 박사님 글을 통해서 이제 규칙주의자적이면서도 자기 성찰적인 어떤 점검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통한 웨슬리의 어떤 영성 수련에 대해서 다시 되짚을 수 있는 기회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성서적 명제가 있잖아요. 그 성서적 명제에 근거한 어떤 웨슬리의 수련법이라서 저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두 주요 명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명제들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논천에 하신 유 박사님이 멘트하신 그 어떤 공공성에 대한 요청이 사실 지금 같이 떠오르는데요. 물론 아까 이제 총장님께서는 이것이 차후 연구 과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웨슬리안 선교인들이 어떻게 공시적이고 사회적이고 공공적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웨슬리의 수련법은 무엇이 있을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웨슬리의 이러한 실천들이 한국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오늘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은 조영남 총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이제 사실 이제 제일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이런 영적인 수련이 영적 갱신 운동이 어떻게 한국 교회에 적용될 수 있을까, 실천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유재성 박사님이 조금 말씀을 조금만 해주고 또 다른 우리 목회자분들께서도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이제 광장에 나온 기독교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잖아요. 물자와 사상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교차하면서 거기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자유롭게 열려있는 개방성이 광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특징인데, 저희가 이제 교회의 복음의 공공화라든지 또는 뭐 공공신학이라든지 공공성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담화를 할 때마다 약간 빠지기 쉬운 오류가, 우리가 광장에 나와서 이 광장에 있는 이 개방성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교류하면서 또 거기에서 어떻게 생존하게 하면서 기존의 그 광장에 있는 무질서를 어떠한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까에 대한 이런 논의보다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고립된 섬과 같은 이 어떤 하나의 이념이나 체계나 신념을 광장으로 확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집을 불려가지고 그쪽에다가 이렇게 딱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돼버리면 사실은 광장에 나온 기독교가 아니라 광장을 섬으로 바꾸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립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다시 재고립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어렵고 선뜻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 왜냐하면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그냥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가 최고야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이식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저 스스로도 말이 자꾸만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교회가 이 외부의 우리 현실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거기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실용성 있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어떤 대안 공동체 또는 대안 담론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어떤 역할이 제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것이 유일한 역할이니까 너희들 다 따라와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조금은 앞으로 이 공공성 또는 이제 광장에 나온 기독교가 광장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먼저 전제하고 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 김해 봉화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학교 안에서 학폭에 관련된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어떤 이제 소위 말해 피스 빌딩이라고 하는 화평을 다시 빌딩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 프로젝트를 담당한 이 피스 빌딩 커뮤니티가 이 김해봉황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교도소하고 경찰 쪽에서도 여러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5.18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주남마을에서의 이런 사건들도 잘 알고 있죠. 그 생존자하고 계엄군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법적으로 처벌하고 말 거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응보적으로 응당 받아야 되는 처벌을 받아서 정의를 이룰 거냐가 아니라 이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피해를 받은 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기존에 자신이 믿어왔던 어떤 신념이나 도덕 체계가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믿었던 어떤 도덕 체계와 신념도 무너지고 물론 이제 가해자는 그냥 처벌만 받으면 난 내 책임 다 했다 그러니까 책임의 진짜 중요한 의미인 자발적으로 이 피해자와 화해하고 화해를 이루면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가느냐에 대한 이런 책임은 거기에는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의 소지도 이 책임이라고 하는 영역도 굉장히 좁아지고 무너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가고 만들어가고 이 공적인 영역 안에서 기독교 사상의 치유 사상인 신유 사상이 어떻게 프로그램화 그래서 재판 가가지고서는 가해자는 처벌받았다고 해가지고 정의가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피스빌딩을 해갈 것이냐 그런 큰 프로젝트 안에서 처음에는 신념 어떤 도덕 관념의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책임의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의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화해의 긴 궤적 위로 올라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교회가 또한 참여하고 NGO 단체가 또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피스빌딩 커뮤니티에 들어와 있는 여러 다양한 교회들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 우리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딱 할 테니까 다 따라와가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의 어떤 공적인 역할을 가담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지? 함께 나눠보자. 그러니까 이런 개방된 광장 안에서 서로의 역할 분담을 하는데 얼마만큼 열려 있을 수 있느냐가 사실상 우리 웨슬리안들에게 있어서 신유라고 하는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공공화하는 작업의 어떤 첫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다양한 다른 사례들도 있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네. 조금 뭐 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웨슬리에게서 그러한 차원 지금 말씀한 대로 어떤 복음을 주장하고 그것을 바로 적용하고 하는 어떤 그런 작업보다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함께 그것을 풀어나가는 이런 좀 열리고 좀 더 넓은 이런 대화의 개방성을 이제 주장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웨슬리 안에서도 그것이 있겠죠. 그런 모티브가.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어쨌든 존혜원 박사님 또 우리 조정남 명예총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웨슬리의 당시에 복음운동이고 부흥운동이면서 동시에 사회개혁운동이고
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것을 배우고 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께서 조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웨슬리를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 웨슬리 사역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사역과 상당히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웨슬리는 뭐 1700년대고 문준경 전도사님은 1900년대, 또 상황도 영국과 한국으로 상황이 다르지만은 참 많이 비슷함을 느껴요. 사실 그 문준경 전도사님도 여기에서 당시에 여기는 이제 병원이나 약국도 없었고요. 약방만 어쩌다 하나씩 있었던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누가 아프면은 가서 해줄 게 뭐 있어요. 가서 배 쓰다듬으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서울신대 다니면서 그 약국 뭐 약품 있잖아요. 약품 이런 거 후원받은 거 가지고 와서 그냥 주는 것 정도. 이 정도로만의 사역이 있었는데, 또 뭐 여인들이 아기 낳을 때 되면은 가서 산파로서 역할도 다 했고요. 그리고 뭐 어느 집에 잔치가 있으면은 거기서 음식을 다 이렇게 싸서 그걸 가지고 가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어디든지 뭐 설교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신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전도사님은 막 다녔어요. 어디든 다녔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이쪽 신안 지역에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는 다 섬으로 되어 있고 섬마다 노두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닷물이 썰물이 됐을 때 갯벌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갯벌을 그냥 건너지는 못하고 거기에다가 돌멩이를 큰 걸 갖다 놔서 징검다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밀물이 들어와서 바닷물이 덮이면 못 다니고 바닷물이 썰물이 될 때만 다닐 수가 있는데, 그 노룻길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몇 개의 섬을 전도하러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뭐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떨쳤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역들을 감당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시골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준경 전도사님의 사역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여기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선배 목사님들, 이제 저희 아버지 또래 목사님들이죠. 선배 목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요, 그들은 제대로 된 신학 공부도 하지 못하셨고,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동신학이라는 걸 하셨어요. 저희는 서울신대 졸업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지방신학교 졸업하셨고 하는데, 그분들이 한 이동신학은 지방신학교도 없어서 못 가고 그냥 열심히 전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교단에서 그러면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교육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신학자 몇 명 파송해서 며칠 동안 공부하고 전도사 승인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오직 성경 읽기, 그다음에 기도하기, 그리고는 성도들 만나서 같이 살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골 목회 처음 할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골 목회는 다른 거 없다. 그냥 시골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여기 출신이고 뭐 안 다뤄본 농기계도 없이 다 다뤄봤고 이미 고등학교 때 다 섭렵을 했고 또 삽질, 낫질 이런 것도 남들보다 잘하고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니었더라고요.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게 농사 도와주고 아니면 같이 농사 짓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슬퍼할 때 되면은 슬퍼하고 같이 슬퍼하고, 동네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같이 협력하고, 회관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이러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같이 하는 것, 이것이 같이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10년 정도 지나니까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 문준경 전사님 이후로 여기 지역에는요, 거의 신안 지역이 뭐 복음화율 90% 이상이다 이런 동네도 많아요. 사실 제가 자란 동네도 거기도 몇 분 빼고는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분여회와 교회 여전도회가 통합된 데도 많고요. 그리고 뭐 동네에서 뭐 상 같은 게 벌어진다 그러면은 전부 다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이 뭐 장례가 벌어지면은 가서 연부터 시작해서 매장지까지 모든 것을 다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동네 소가 새끼 나면은 거기 가서 새끼 받고 새끼를 위해서 건강하게 자라고 축복기도 해주는 그런 사역까지도 다 하셨고요. 또 어느 가정이든지 추모 예배가 있으면은 그 추모 예배에 가서 드리는 게 또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역했던 곳이 부흥하고 이분들이 사역했던 곳이 아주 신앙촌이 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가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시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같이 사는 것, 그 다음에 그분들과 모든 생활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그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던 거나 또 아까 저기 유재성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의사로서의 역할 이런 것도 했던 거나 그런 모든 사역들과 다 버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꼭 시골에서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도시에서도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사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목회가 아니겠는가. 이 세미나 시간에 그것을 한번 느껴봅니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여기 보면 그 시대는 즉흥적인 기도도 했지만은 기록된 기도도 네, 사용했다는 길게 네, 사용했다는 게 어디서 나갔어요. 네, 기록된 기도를 자주 사용했다. 네. 여러분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엊그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교회 통계 전문가 그 특강을 좀 들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남았느냐 했을 때 물론 뭐 설교 말씀이 좋은 교회도 나름 또 일부분 크게 또 오히려 몰리는 현상이 있었지만 대체로 보면은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가 튼튼하게 이 코로나를 견디고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신학의 흐름도 그 공동체를 매우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강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신학과에 지금 뭐 계속 미달 사태도 뭐 신학과들이 많이 나고 있고 간신히 채우고 이런 상황인데 엊그제도 예비대학이라는 학교의 그 행사에서 신입생 중에 신안에서 온 애들이 둘이 있어요. 그 전라도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 성결교회 텃밭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원래 이제 그 지역적인 공동체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교회가 말씀 좋은 교회, 무슨 프로그램 좋은 교회 이런 차원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서 삶 속에 공동체, 어떤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본질을 잘 구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결교회 텃밭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정말 본질적인 교회론,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 보네퍼라든지 또 누구죠? 에밀 브룬너가 얘기하는 그러한 교회의 본질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 실천하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좋은 모델이다. 물론 이제 완전하지는 않겠죠. 또 그런 면에서 열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지만 정말 좋은 모델을 말씀해 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웨슬레도 이런 걸 꿈꾸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웨슬리보다 더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웨슬레는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또 조직가고 역할 자체가 한 교회 지역 목회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다른 이제 사역을 하신 것인데 어쨌든 웨슬리가 꿈꾸었던 바로 그 교제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네네. 아니, 제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그 한 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정의를 누가 내릴 것인가? 다자가 모여서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의를 내린다면 그것이 공공성이 있는 것인가? 웨슬리는 그러한 신학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책의 사람이 되려고 했고, 그 성경이 말하는 공공성을 담지해야 하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공공성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득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공공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웨슬리 신학을 오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공공성이 있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저도 그 네. 이주상 목사님 말씀에 진짜 많이 공감을 해요. 정말로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역 사회와 함께 사는 교회,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제 저희 십장에 맞게 적용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시골 목회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성도님들의 절반 정도가 되는 한글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 다 이제 연세가 70대 후반, 80대 이렇게 가니까 절반 정도가 한글을 잘 모르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글을 좀 알으셔야지 그 성경도 읽으라고 하고 성경도 같이 읽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할 텐데,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시도를 했어요. 한글을 가르쳐 줄 테니까 동네 사람들을 모이자. 그래서 한글 학교를 개설했는데, 배우시겠다고 하신 분도 당장 그 당일날 되니까 에이구 이 나이 그 배워서 뭐하게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공공성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제 물론 교회에서 같이 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도 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공공성, 빛과 소금, 그 다음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다 실천하면서 나가고 싶은데,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로만 가르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주상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해요. 가장 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공공성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저도요. 네. 뭐 스펙트럼이 다양할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러한 우리 저기 논찬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들도 필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서구 사회, 특히 이제 다원주의화 되어지고 너무나 많은 문화가 들어와 있는 서구 사회에서 너무 절실한 이제 그러한 또 기독교가 과거에 또 걸어온 역사를 반추해 보면서 반성하면서 이런 면이 있을 것 같고, 물론 한국에도 지방에 내려가면 대부분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고,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열린 문화적인 우리 문화를 넘어서는 기독교적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있겠지만, 좀 다양한 차원에서 소명에 따라서 그런 공공성이 추구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지금 스펙트럼이 또 우리 안에서도 지금 대화 가운데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오늘 또 공공성이라는 또 단어를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우리가 나눠보는 것 같은데, 또 말씀 안 하신 우리 분들 중에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58분인데요. 슬슬 이제 정리. 네. 우리의 토의는 될 수 있으면 오늘의 주제에 한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물어보자고요. 웨슬리는 네네. 기록된 설교를 길게 사용했다. 또 마음의 기도를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의 기도, 공동 기도, 즉흥 기도, 기록된 기도. 근데 기록된 기도도 많이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 영적 훈련, 이 부분이 너무 저에게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도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말씀 주일 예배와 말씀 사역, 그러니까 설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도모하기에 역부족인
한국교회 모습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웨슬리는 은혜 수단들을 가리지 않고, 물론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여기 써놓으셨지만 그 웨슬리 교회론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신대 교수님이 이제 저기 하실 때도 한번 발제하실 때도 기억이 나는데, 웨슬리의 교회론은 뭐 거기서는 실용주의적이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상당히 기능주의적이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은혜 수단으로 보았다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성도를 세우는 일에 이퀄하고 이렇게 갖추어주는 일에 이렇게 매진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메소디스트가 돼야 되지 않냐. 우리가 주일 설교 전하고 또 주일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는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교회론이, 우리의 어떤 영성 수련이 이제는 좀 더 전인적인 것으로 좀 더 확장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도전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를 물론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랑의 어떤 기반한 그런 훈련, 이 개념이 좀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의 삶에도 좀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하역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 웨슬리가 기독교의 무능함의 원인들이라고 하는 그 설교에서 보면 일단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 너무나 많다. 6분의 1밖에 그 당시에도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지식이 열에 한 명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러면서 그 뭐 조직신학적인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그리스도 뭐 성령 이러면서 그런 예를 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훈련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강조를 하는데, 저는 그 예전에 사중복음 연구소에서 이제 웨슬리 우리 초창기 성결교회가 웨슬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에 제가 그 무렵에 이제 우리 초창기 활천을 주로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생 선결 신유 재림에 관한 그런 글들이 아주 선교사들이 글이 많은데 그 글들의 수준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평이한 설명,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다시피 할 정도로 이 어떤 선교사가 이야기하던 웨슬리에 정통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확한 그런 지식과 교리적인 그런 기반이 탄탄하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웨슬리에 관한 그런 소그룹에 관한 내용이나 그 당시에 훈련 방법, 그다음 모범 훈련 방식의 그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이런 게 선교사 수준이 아니라 평신도 수준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그저 그냥 삶을 나누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분명히 소그룹 운동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교리적인 지식과 체계에 관한 그런 전달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신학적인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과 비교하면서 느끼기로는 웨슬리 신학은 어떻게 보면 큰 뼈대고 그 내용을 채워주는 것이 성경의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성서신학의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웨슬리 신학적인 그런 교리적인 뼈대를 갖추어 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신앙을 구조화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웨슬리 부흥운동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소그룹 운동을 통한 그런 실제적인 훈련에 있어서도 보면 지금 교회가 안정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반 성도들을
어느 정도 그냥 모임을 형성해주고 교제하게 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선교 단체에서 완전히 그 선교 자원들을 훈련시키듯이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점에서 보면 이런 신학적인 체계와 선교 단체식의 철저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를 이렇게 사회에 나아가서 공공성에 해당되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웨슬리가 했던 그런 방식을 철저히 교회가 그대로 수용해서 그대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동력조차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총장님 이 발제하신 그 내용이 보면 복음의 온전한 증거 그 부분이 제게는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철저한 훈련 그 다음에 갱신의 원동력이 된 영성수련 그 부분은 그게 이제 지식만으로 머물지 않고 철저히 삶으로 연결되게 하는 그런 훈련으로 이렇게 제게는 와 닿으면서 이 공공성은 사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철저히 담보되었을 때 가능한 그 다음 단계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 성결교회 초기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또 훨씬 지금보다 잘 그죠? 정리되어지고 가르쳐 공유되고 있었다라는 또 그런 인상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웨슬리적인 전통과 또 그 그를 통한 어떤 훈련과 그 열매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참 한번 우리가 이런 주제로 좀 컨퍼런스를 대대적으로 열고 공공신학을 포함해서 한번 좀 춘계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웨슬레적인 뭐 신학도 좋지만 웨슬레적인 교회 어떤 훈련 거기서 더 실제적인 좀 목회적인 그런 논의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기도 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말씀 주시죠. 개인적인 그 약속 시간이 좀 있어서 네네. 그냥 간단히 한 말씀만 하고 네. 가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잘 안 될 때는 교과서로 돌아가라. 참 오늘 이 총장님의 발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교과서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맺는 말에 참 과연 나 혼자서 또는 우리 몇몇 사람이 또는 무슨 얼마 사람이 이렇게 영성으로 뛰어난 그 훈련을 한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과연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근데 그 7,000명의 남은 자, 7,000명의 남은 자가 해답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7,000명의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좋은 배움을 남기고 먼저 좀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맺은 말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이런 정도로 오늘 좀 마쳤으면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웨슬리 세미나나 이렇게 설교 모임에서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그 성서적 기독교가 가야 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성서적 기독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저에게도 참 너무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참 영적인 도전과 또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배명지 박사님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 안 했는데 좀 한 말씀 주시고 마친 기도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약간 기도 영성훈련에 있어서 특히 기도에 대한 강조가 많았는데 이제 기도할 때 보통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위주로 하고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거의 다 이제 간구의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는데 아까 조종란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이제 참고해야 하면 좋은 것이 이미 기록된 기도들을 좀 읊어보면서 기도하면 내 뜻 이런 시야에 갇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에서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실전적인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배 박사님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나눔의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런 수고와 열정들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좋은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